으로부터 26년 전 제가 36살에 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서 참 아프고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로 초보 목회를 할 때 30대 후반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아노 학원을 하였고 여자 집사님은 학습지 교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3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초등학교, 그 당시엔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넷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넷째를 임신을 하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출산 날이 가까울 때 예정된 날보다 빨리 뭔가 고통이 왔고 조산 증후가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가운데 이미 아기는 배 안에서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 그 여자 집사님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엄청난 일이 교회에 일어났고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는데, 함께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너무나도 저한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도 같이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자기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기에 어렵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들도 아빠와 더불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이해도 시킬 수 없었고 그 어떤 고통을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 다른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가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 속에 맏이었던 아들이 제일 부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자기 가정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들은 소식은 그 맏이, 가장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였던 그 아들이 결국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그 젊은 시기 30대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이 불시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어쩌면 불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불시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그 렌트비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스탑할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그런 엄청난 불시험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어떤 목사님은 부임한 지 아직 2년이 안 되었는데 교회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사임을 해야 하는 엄청난 그 시험 앞에 4명의 식구가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상담을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불시험을 당합니다. 불시험의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베드로에게 교회 가운데 불시험이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60년, 주후 60년경에 이 말씀이 받은 말씀입니다. 주후 64년경에 교회에 엄청난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로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이 있다 말씀하시고 불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불시험을 당할 것인가, 헤쳐나갈 것인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루틴, 매뉴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떤 유의 고난이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낼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첫째로 불시험을 당할 때 연단의 기회로 삼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불시험을 당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불시험이 오는지 불시험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연단이 목적이다 말씀을 합니다. 불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단의 목적으로 주시고 우리에게는 연단의 기회로 삼을 것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은 연단의 도구입니다. 이 불은 원석과 보석을 여러분 연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할 때 결국 여러분 그 안에 찌꺼기는 사라지고 보석은 남습니다. 불 속에서 무엇이 진짜 금인지 진짜 보석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게 되면 진짜는 남고 가짜는 사라집니다. 불 속을 통과할 때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남게 되고 가짜 성도들은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여러분 불을 통과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구약에서 불시험을 통과했던 욥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욥이 여러분 그 불시험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는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불시험을 당하였습니다. 몸에는 병이 찾아오는 불시험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는 떠나버리고요. 그런 가운데 그에게 이 찾아온 불시험을 그는 여러분 통과하죠. 물론 그 안에 많은 아픔과 고난과 상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그 불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불시험을 주셨는지 그 불시험의 목적을 그는 잘 알고 믿고 불시험을 대면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시험을 우리가 맞이할 때 먼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Why me? 라고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사업이 망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사고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Why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시고 여기 Why라는 질문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여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상하다라는 이 의미의 원어를 보니까 마치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로 충격스러운 그런 충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불시험을 당할 때 충격을 받아서 사지가 마비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때 너희들의 그 띵킹 속에, 생각 속에 Why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고난을 직면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의 불시험을 허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0여 년이나 걸리는 그 불시험의 광야를 허용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고
연단의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연단하실 때 이스라엘의 마음을 연단하길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 고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길 원합니다. 고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연단하길 원하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복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망가지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연단을 잘 받았나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광야에서 이 연단을 앞에 놓고 연단을 통과하면서 연단에 다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결국 광야길을 가면서 이 연단을 통과하면서 왜 우리가 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연단의 목적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연단을 실패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고난의 홍해를 지났고 여러분 고난의 그 광야 40여 년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모세가 마지막 광야의 그 연단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 또 먹을 것이 없었고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또 그들의 거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말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반석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 반석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 마음속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 그리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반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환난 시간에, 이 어려움 시간에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 혈기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쏟아나는 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말들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였고 그렇게 충성하였던 모세조차도 결국 여러분 그 연단의 목적 앞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은 믿는지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해요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고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 속에 혈기를 내고 우리 속에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불시험이 오게 되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일하시다니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고 삶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부정적인 그런 모든 시험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요구하고 즐거움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기회로 우리에게 삼을 것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셨죠?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고 입술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는지 성경은 말씀 안 하는데 그게 우리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죄에 대한 모든 대가인 여러분 고난과 죽임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해서 받도록 담당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대신해서 받는 그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마침내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못하지 않아 해서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것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이 고난 속에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면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십자가의 그 주님의 마음,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불시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교통의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점에 불과합니다. 체험을 해보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예수를 믿는 것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릅니다.
고난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마음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셨구나,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론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비로소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을 겪었던 시인들, 특별히 다윗과 같은 시인은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나와 놀라우신 공유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민자의 삶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40대 후반에 이민을 와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독특한 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가장 늦게 이민을 온 사람은 아마 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요,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과 공유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정서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셔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유할 수 없는 뭔가 이민자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굉장히 이 안에 혼동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상한데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살아가지? 막 하는 그런 안에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되어지고 고독할 수 있는 정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한 4, 5년 정도 나의 내면과의 싸움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는 고난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가서 카톡하고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 사람 만나 커피 만나고 마시고 저 사람 만나 커피 마시고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고난을 통해서 1대1로 딥하게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또 유익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말하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비로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마침내 순교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하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그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주님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의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아픔의 시간이 되고 상처의 시간이 되어지지만 이 고난 속에 성령님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고난 속에 그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뭐 성령님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말하지만 고난을 체험하면서 겪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처할 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비천한데 처할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인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처할 줄 알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성령님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속에 마침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체험하는 기회,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시험을 당할 때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 리스트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잘못하면 살인할 수 있고요, 도둑질할 수 있고요, 악행할 수 있고요, 남의 일을 간섭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그 선택의 결과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속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잘못하여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경찰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끔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갈 때는 이제 두유와 같은 우유 준비하고 빵을 준비해서 가서 설교를 하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설교한 뒤에 나눠줍니다. 그분들이 설교도 듣기 위해 나오지만 빵, 두유 이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중에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경찰서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여긴 장로님도 계시고요, 여기 저 권사님, 집사님들 퍼센테이지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감사해야 될지 참 이게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건가 아니면 불법을 같이 저지를 건가. 한국에서 큰 건설업을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큰 아파트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큰 건설업을 하다가 마음에 너무 그 불법 때문에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에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같은 건설을 하려면 라비가 되지 않고는 건설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아파트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는요, 공무원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경찰에도 돈을 줘야 되고, 업자들에도 돈을 줘야 되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요, 돈 아니면은 건설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사 때 그 들어간 돈을 다 빼내기 위해서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철근이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5개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부실 공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가, 스탑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갖고 몇 달간, 아니 한 1년 가까이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선택을 같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골로 가서 농사 짓는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사업을 바르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시고, 직장을 바르게 신앙 안에서 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저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목회를 바르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만두는 것이 저는 답이다 여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꼼수 부리고 장깨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이 그만두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어쩌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하고 연관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일에 이렇게 조인을 했었던, 아내가 조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만두면서 100만 불 이상의 모든 손해를 다 봐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끄럽게 직장 생활하고 부끄럽게 사업하고 부끄럽게 교회 생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극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수치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묻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그 대가에서 벗어날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가장 고난의 시절, 가장 복음의 시절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했던 성도들이 가장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살았고 일단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일어나고 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까요? 가만히 보면 나태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편안해서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는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이 초대교회 때만큼 고난의 시기만큼 있었나요? 대부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않나요?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의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전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고난의 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고난이 심판의 사인이거든요. 장래 임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미리 여기에서 보여주는 현재가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진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래 당할 그 고난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장래 당할 고난을 우리가 겪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지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고난 때 더 열심히 전했던 자가 바로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간수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 가운데, 복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여러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때 또 해야 될 일은, 여기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가 되어야 함을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럼 고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면 삶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보하게 되어지면, 평안히 지켜지게 되면 삶은 결국 편안하게 지켜지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적용되어져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고 불시험과 같이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이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했습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먼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지 말고, 여러분, 연단의 기회로 모든 불시험을 이용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욱 교제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이 불시험 가운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위탁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회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연단의 기회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혹시 내 삶이 무언가 잘못하여 하나님, 잘못된 그 고난, 하나님 삶의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더욱 의탁하며 주님과 함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과 남은 생애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